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든 교우들에게 관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유독 기억나는 독일어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독일어를 1년을 배웠는데요. 1년 동안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위버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버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목표한 그 인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위버민시라고 하는 단어, 넘어선이라고 하는 위버와 민시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가진 넘어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쉽게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초인은 고통마저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바로 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리켜서 초인적인 능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힘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초인을 꿈꾸기도 하고 초인의 삶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고통을 만나는데 이 초인은 고통마저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꿈을 꿈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이 니체의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곤 해요. 아마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위버민시라고 하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 앞에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선수 누가 있을까요? 김민재는 어떤 수비수일까요? 다 축구 안 보시나 봐요. 네. 김민재를 가리켜 괴물 수비수라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능력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 앞에 그러한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인이라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신앙까지 첨가하면 이 초인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광고 문구로 굉장히 유명하죠.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하는 이 초인적인 모습을 우리는 꿈꾸곤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성경에서 이 초인의 롤모델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고통을 뛰어넘은 사람, 즉 초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욥은요, 이 동방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항상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가족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욥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자녀 간에도 우애가 돈독했고요. 심지어는 그 욥의 가정 가운데 큰 잔치를 마치고 나면 욥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죠. 욥을 내 종이라고 칭하면서 자랑스러워하시던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해요.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요,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갈라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는 일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욥의 경건함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건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그 까닭이 될 만한 일이 없어지는 순간 욥의 믿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이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 신은 정의로운가? 이러한 질문, 우리는 신정론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욥기는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정론에 빠지게 되다 보면요, 이 욥기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가 이야기하는 실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문점들, 특별히 신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지점을 잠시 마음 가운데 접어두고 오늘 욥기 본문을 함께 이해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사탄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욥의 재산도 빼앗았고요, 욥의 가축,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반응이 어떨까요? 욥의 반응은 사탄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어요. 이 욥이 한 행동은요, 가장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찢겨진 옷은 조각난 자신의 아픔을 의미하고요, 민머리는 자신의 무방비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마도 욥의 이러한 이야기들,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욥이 초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 마치 비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AI스럽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마치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욥이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욥을 보고 사탄은 아마 실패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욥의 상황을 더욱더 극단까지 밀고 가고자 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 전체를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욥이 본질이 드러나기 위해서, 욥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욥의 뼈와 살을 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집요함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탄, 그 사탄의 노력에 하나님은요 다시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에 사탄의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치자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려움의 그 고통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대면서 앉아 있었어요. 한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욥이 가장 처량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자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욥기 2장 10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번에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탄의 패배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욥에게 고통과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초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나는 욥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 초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 2장에 보면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먼 곳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하여서 욥에게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왔지만 그들은 욥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욥은 왕처럼 고귀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굉장히 참혹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충격으로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들의 반응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욥기 2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은요, 이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도요, 가장 깊은 그 애도의 심정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심지어 땅바닥에 내려앉은 그 고통스러운 욥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 친구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멀리 온 친구들의 발걸음도 너무 귀하지만 그들이 욥과 함께 7일간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아름다운 친구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2장인데요. 욥기 3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욥기 3장에는 욥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앞선 1장과 2장을만 보면 욥은 초인과 같아요.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갑자기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장까지 욥은 굉장히 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닥쳐온 그 운명을 수용하는 모습이었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보면 갑자기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기존에 욥을 알고 있던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욥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었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초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에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어요?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미약하고 비천한 그 모습, 그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고백했어요.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련회의 감동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이렇듯 우리 인간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해야 함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욥의 고백 어떻습니까? 앞선 2장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까지의 욥은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즉시하지 않았어요. 이는 마치 깜짝 놀란 상황이 있을 때 내 눈을 딱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부터 욥이 달라져요. 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 고난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의 시작, 뭐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즉 앞선 일의 인과관계로 인하여서 욥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직면했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후는 어떤 후를 가리킬까요? 그 후는 어떤 후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함께 봤듯이 2장에 있었던 일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그 아픔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고통을 함께 감내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마치 자기 일인 양 함께 울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진실한 관계를 통하여 욥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의 행동에 더욱더 시선이 갑니다. 친구들은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단지 욥과 함께 땅에 앉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그들은 침묵하며 오히려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고통 앞에서 괜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나의 상처를 더욱더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주로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의 실수예요.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는 너무너무 좋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이 상처가 되곤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건네기보다 가장 필요한 일은 함께 우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위버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저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저도 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는 초인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참 젊은 나이에 2번이나 개척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상황은 외국이에요. 그래서 간혹 저에게 누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와, 최 목사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떨까요? 저의 어깨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초인인가 봐.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힘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큰 문제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좋은 일들 가득하고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힘들다,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연실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2주 전에 이탈리아 다녀왔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을 다녀왔죠.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 목사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살기 좋은가 봐. 저도 제 뱃살 늘어난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남의 이야기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 목사 살찐 거 아니야. 최 목사 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허해서 부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간 가까운 곳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보고 이러한 위로를 건네시곤 했습니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많이 슬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에이, 원래 혼자였는걸요. 3년간 잘 누렸죠 뭐.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저에게 계속 주문만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실상을 제대로 직면하게 했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가까운 친구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 관계의 부재로 인한 힘듦을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저보다 저의 그 상황과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으로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제 안에 생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욥의 친구와 같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한 걸음 달려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물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런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없죠.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욱더 외롭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친구로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가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친구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함께 얻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친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친구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호준이 형제 미소가 느껴지는데요. 집사님 친구가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진실한 친구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이들과 함께 오는 친구,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한 모습과 마음으로 교우들을 친구로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내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읽고 이제 마지막 42장을 읽으면 앞서 이야기한 그 초인과 같은 모습, 초인의 그 욥이 고난을 잘 극복했구나, 그리고 축복받았구나 라고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의 마지막 42장에는요,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가 허락되었고 자녀의 축복이 다시금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욥기 1장과 2장과 42장입니다. 몇 장이죠? 총 몇 개의 장이죠? 3개의 장이에요. 욥기는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장, 2장, 그리고 42장 3이에요. 42에서 3 빼면 몇이죠? 훌륭하십니다. 39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39장은 욥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3장을 뺀 39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욥과의 친구들과의 대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흐르는 가장 큰 사상, 신학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 성경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품은 생각과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가치, 생각들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작위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분명히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벌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이켜야 돼. 욥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 너 돌이켜. 너 뭐 잘못했을 거야.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고통이 임했어라고 하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향하여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러한 말을 내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요,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급장 떼고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 정말 알고 싶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욥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는 그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어떤 대답해 주셨을까요? 욥기 38장 4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우리 이어서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욥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두 구절만 봐도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조주는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그 넘은 창조주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광활한 하나님을 욥이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바로 욥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친구들을 보내셨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관계라고 하는 주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지금 욥이 친구들과 부딪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친구들과의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그 인과응보적인 주장에 반박했지만 자신도 여전히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 있고요, 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대별 모임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저는 잠언 27장 17절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한 성격, 고유의 기질들 다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다릅니다. 믿음의 여정도 다 달라요. 살아왔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때로는 부딪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딪힘이 오히려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눔, 교제는 축복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하여서 속을 썩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많은 교우들이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부딪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고 느끼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관계의 깨짐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깨진 그 관계를 두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귀로 듣고 내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무지함, 자신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삶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그 친구들의 마음, 친구들의 삶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알미 나에게만 갇히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갇히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아숭배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헛된 야망만 품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할 차례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허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통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